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부활 소망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5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살 것에 대한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견디는 것입니다. 본문의 5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표현은 그 자리에 곧게 서서 그 자리 가운데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잠깐이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따뜻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포근한 날씨이면은 조금 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광풍이 몰아치고 우리 가운데 눈이 내리고 추위가 몰려온다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몸과 마음은 흔들립니다. 추운 시간이 찾아오고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어디론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굳건히 자리 지키면 그것은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을 향하여서 문화재나 혹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역사의 정통이라 말합니다. 부활 소망을 산다는 것은, 부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처럼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의 모진 풍파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둘째는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58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열정도 있었고, 옛날에는 내가 무언가 더 열심도 있었고, 이전에는 이보다 좀 더 좋았고, 이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라면서 과거를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에, 곧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주님 닮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문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재미있고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한 편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이하드라는 영화입니다. 명절이 되면 거의 TV에서 꼭 방영하는 추석 명절 영화였지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죽도록 고생해서 끝까지 견뎌서 결국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라고 해서 뭔가 화려하고 멋들어졌다기보다는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 무슨 저렇게까지 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쓰는 주인공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불러일으키지요. 주인공이 그토록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동이 되고, 그리고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하셨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셋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5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종종 업무를 보다 보면은 내가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완성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발표도 해보지 못하고 제출도 해보지 못한 채 쉬이 말하는 날려버릴 때가 있지요. 삭제 버튼을 누를 때도 있고 실수로 이것을 저장하지 않은 채 꺼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USB가 오류가 나거나 실수로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토록 수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때가 있지요. 그동안의 수고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감과 망연자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고 더욱 힘쓰며 살아갈 때 무엇이 있다 말합니까? 망연자실함이 있다 말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헛되지 않다 말합니까? 네, 그것이 헛되지 않다 말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고 말을 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를 수 있고 내 속을 모를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찬란한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수고했다 라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는 그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수고했다 듣는 그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시고 수고를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